그래서 이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교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0계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섬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찬송 후에 조성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건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바쁘고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또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또 불순종하며 또 여러 가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을 주님께 범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서울 동산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지역 사이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로 서로 섬기며 은혜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8월 31일은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질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예배의 모범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준비된 분들이 세워져 교회가 더 부흥하고 은혜가 넘친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지켜주시고 학생들이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육자와 교사와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일학교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에는 청년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획과 일정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청년들이 주님과의 만난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정말 이 교회에도 충성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영가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일상의 복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이들이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숱한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이제는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 예전에 찾았던 부흥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환우들의 고통과 눈물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 환우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위에 하나님께서 병든 몸과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고 육체의 아픔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혼, 지친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올바른 판단과 가치관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로 성도들을 세워주고 같이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진리가 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찬양대를 통하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사기에는 약 12명의 사사들이 약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2명 사사가 누구죠? 라고 질문하면 예, 이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중에 기억하는 사사는 기드온, 입다, 삼손, 아마 이런 분들을 주로 기억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사람이고, 기생의 아들 입다는 큰 용사로서 암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들의 활약을 읽으면서 마치 슈퍼맨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신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내가 기드온처럼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능력도 없고, 입다와 같은 리더십과 완력을 가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삼손 같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기드온 같고 입다 같고 삼손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능력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잘난 것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돈 있고 지식 있고 힘 있는 사람만 쓰시느냐?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드디어 점령을 했다는 것. 근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점령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글론 연합군과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 후로부터 18년 동안 이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독립된 나라이지만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수익이 생겨도 강탈을 다 당하게 됩니다. 억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세월이 1년, 2년, 18년 동안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 이렇게 해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희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한 사람 보내주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훗을 보는 순간에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까 하고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훗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두 가지 큰 약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 말씀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한마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12지파의 힘이 다 똑같이 12분의 1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경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유다 지파에 붙고 어떤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 붙고. 영적으로 리더 역할을 한 것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베냐민 지파는 누구입니까? 로벤부터 쫙 위에서부터 쭉 세우며 마지막 12번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제일 막내 지파입니다. 그 수를 세어봐도 정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지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지도자가 나온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에훗이 가진 또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첫 번째 약점하고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약점입니다. 15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넷째 줄에 보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이시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하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었나?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에웃이라는 사람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전자의 입장을 저는 지지합니다. 왜 그런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에웃이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 아닐까? 그러므로 에웃은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그가 장애인이라. 성도님들,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출세할 수도 있고요, 좋은 책략을 내서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그러나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군인으로서는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이건 굉장한 오점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뭐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는데, 이 눈먼 아버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큰아들 므낫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창세기 48장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상징하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주의 왼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런 표현은 없잖아요. 오른손은 전부 다 복의 손이에요. 오른손은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손이에요. 그러므로 에웃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과 싸울 때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에웃이 칼을 몸에 숨겨들고는 이 에글론을 혼자서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함께 싸우자고 해도 사람들이 아마 호응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부러운 사람이 참 많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어찌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건강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하는데 보니까 80대 어르신이 보니까 마라톤을 풀코스로 막 뛰어요. 보니까 저 제주도에 있는 어떤 할머니는 90이 넘으셨는데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줄넘기를 한대요. 펄쩍펄쩍 뛰어요. 그러면서 딸에게 그러더라고요. 젊은 것이 맨날 아프다고 그런다고. 지금만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을 별로 선호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 쓰시면 좋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별로 그런 사람 별로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인물 중에도 지식이나 힘이나 명예나 재물을 가진 자가 별로 없었죠. 이상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쭉 둘러본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니까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집안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거기서 뭐라고요? 거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집안 좋은 사람들을 먼저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해석을 딱 해놓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똑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일을 잘하게 되면 내가 잘했다고 그렇게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사람 안 불렀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잘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죠. 야, 바울이 얼마나 집안이 좋은지 몰라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굉장한 율법학자가 되고 출세했던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젊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란 것은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를 고쳐주지 않는 그 이유 자세하게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는 주님의 능력을 너가 온전히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 능력이 너무 많으면 주님의 능력이 조금 임해도 그게 주님의 능력인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도 자기의 지식으로 일하려고 하고, 능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재물로 일을 하려고 하고, 힘과 건강을 가진 사람은 그것 의지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을 때, 하나님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말을 한번 주고보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자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그때 강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약한 건 약한 거지. 약한 게 어떻게 강하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강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점을 부끄러워합니다. 숨기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 원망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왜 내 꼴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무슨 약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약점에 대해서 과연 그 약점을 내가 보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제가 2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렸을 때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다. 학력이 별로 없다. 그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40, 50, 60, 70, 80대도 대학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이야, 대단한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돼요. 자, 어떤 분들은 보니까 건강이 너무 좋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뽀빠이 이상용을 멀찌감치 한번 같이 봤는데 그 사람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들어봤어요.
키가 작고 너무 약해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맨날 다니면서 아령을 가지고 맨날 다녔대요. 제 앞에서 와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오빠이 알아요? 이상형.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완할 수 없는 약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한 집에서 내가 태어났다. 부잣집이 너무 부러웠다. 내가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에 한이 있다. 야,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내가 다시 부잣집에 태어날 수 있느냐? 없어요. 이건 보완할 수 없는 약점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키가 너무 작다. 그래서 키를 크게 할 수도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키 아무리 걱정하고 그래도 키 안 큰다고. 제가 한 수십 년 기도해 봤는데 안 크더라고요.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약점에 자꾸만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가난 때문에 입은 그 상처를 계속 껴안고 있으면 성격이 내성적으로 바뀌어요. 남 앞에 잘 서지도 못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요, 자기 스스로 막 자기 비하를 합니다. 내가 가난했어 이렇다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이 위축이 되어서 다른 것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과거는 과거예요.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약점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약점을 내가 자꾸 약점이라고 상처라고 부둥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대법관 중에 한 분이요, 판사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최고가 대법원장이고 뭐 헌법 그 소장이고 그렇잖아요. 대법관이 굉장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 대법관으로 있었던 그분이 키가 자그마한 분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자그마한 덩치에 보니까 다리를 많이 절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저분 누구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았다는 거예요. 소아마비를 알았으니 이분이 다른 친구들이 뛰어놀 때 같이 뛰어놀 수도 없고 다른 친구들이 운동을 할 때도 같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그러면서 답을 얻었는데 다른 친구들 놀 시간에, 운동할 시간에 자기는 뭐 한다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소아마비를 알아서 이렇게 장애가 심했다 이렇게 했으면 이분이 완전 인생에 실패했을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라고 했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아무도 그 사람 보고요, 아, 저 사람은 장애인이야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왼손잡이 에웃은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에글론에서 구하라고 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도 못할 일을 자기에게 시켰습니다. 그때 하지 못한다고 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에웃은 생각합니다. 내가 장애인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야!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모압왕 에글론을 만나러 가면 분명히 방심할 거다. 그래서 공무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왕이 방심합니다. 왜? 오른손 장애인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경원들도 다 내보낸 거예요. 방심하는 거잖아요. 그때 몸속에 숨겼던 칼을 쭉 빼들고 그냥 암살을 해버리고.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쓰신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에후드의 상갈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분에 대한 말씀은 딱 한 절밖에 없죠. 한 절밖에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후드에는 상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상갈이라는 사람은요, 지식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이름난 집안의 후손도 아니었고 소모는 농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 없잖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감이 너무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못 써요. 모세는 이거 두 부류에 다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죠. 안 되는 거예요. 40년 지나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그때는 자기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야, 내가 너에게 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도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세상에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성경의 인물 중에도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어떤 약점을 가졌던 인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목동 출신이잖아요. 너무너무 초라한 목동 출신이니까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 부인은 공주거든요. 왕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막 조롱하잖아요. 아이고, 집안이 하여튼 근본은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성경 읽어보시니까 나오죠, 그 내용. 약점이에요, 약점.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엎드렸습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이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약점이에요. 저는 진짜 약점 가진 사람은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필리핀에서 갑자기 노동자로 왔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랄 텐데 마찬가지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외국인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또 전과자예요. 전과자. 완전 약점이잖아요. 성도님들, 바울은 건강이 나빴고 외모가 보잘것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에훗과 상갈도 마찬가지로 약점투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에훗의 오른팔이 되어주셨고 상갈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나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내 몸은 왜 여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가 자꾸 그러는 걸까? 아휴, 어떻게 하지?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요, 내가 약점이 있다는 것은 약점을 통해서 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아무 인생에 문제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다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약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약점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드릴 때 우리 205장입니다. 주의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은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구조하여 늘 익히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한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오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랑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참 힘들게 살아왔길래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성장 과정에서 참 채워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약점도 있고 또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기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픈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약점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어떤 능력이나 물질을 가지지 못한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 내가 참 뭘 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약함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되고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던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애에 우였던 하나님이여 그 에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오른팔이 되어주셨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는 상갈이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막대기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주님 다 약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저분은 참 어려운 중에도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질병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밤낮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병이 다 몸에서 회복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병과 싸워서 하나님이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녀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미래의 여러 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획해놓은 모든 일들이 평안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대학 또 다음 주에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 모든 것이 주님 행복하게 평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서울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귀한 감사의 물을 드리고 전도 선교의 물과 건축의 물과 주일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또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하나님께 나온 모든 하나님의 심령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며 하는 일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여 늘 하나님 앞에 7배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무경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주 앞에 주의 능력 있고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를 하고요. 우리 창동 1구역 특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광고 다 잘 들어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1부, 2부로 드리지 않고 11시입니다. 11시 반이 아니고 11시에 연합으로 우리 함께 드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이 공동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중에 문자를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 늦지 마시고,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9시 반에 왔더니 예배를 안 드리더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우리 공동회의가 또 늦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3부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공동회에 대한 공고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성도들 잘 읽어보시고 혹시 내용 중에 의문이 있거나 혹은 밑에는 우리 후보자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혹시 빠진 분이 있다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동산 성경대학 우리 3강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성경대학은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다음 주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금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젊은 우리 청년분이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올해 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 이분들이 잘 정착하도록 해야 돼요. 정착하도록 해야 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화도 해주시고 좀 그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우리 3부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